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생각지.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쭉 하려고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고장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가는 가운데, 그렇죠,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치유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자, 예수님의 생각 치유입니다. 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우리 선포됐던 메시지만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점검하면은, 자, 강단 주일 11시 예배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자, 미가가 예언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미가는 아직 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미가에게 충만히 임한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풍성히 미가는 누렸단 말입니다. 복음을 선지하신 그리스도, 뭘로 임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것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던져버져가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누리면 나머지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 왔냐? 베들레헴. 사람들이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저 촌동, 베들레헴은 촌동네입니다. 완전 시골 동네예요. 그곳에 누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탄생하겠다고 예언했다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희생자로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임마누엘 오실 그리스도, 이걸 선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 미가라는 선자는 이분이 어디 올 것이냐 장소를 이야기했다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딱 태어날 것이다. 태어날 장소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완전 복음을 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고난을 왜 당하느냐? 고난 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고난 당한다고요? 뭘 놓쳐서 고난 당해요? 그래, 하나님 떠나서 고난 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냐? 이게 시간이 문제라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1대, 2대, 3대 이게 흘러가면서 흐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양분 종교 흐름으로 복음으로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면 되는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조용히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매 순간 복음을 확인 안 하면은, 복음을 강조를 안 하면은 우리 인간은 의도로 각인으로 싹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 거고, 단체가 너무 중요한 거고, 이 모임이 너무 어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해야 이거 완전 달라요. 오늘 우리 재능대 캠프를 들어가 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캠프는 뭐예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전도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딱 움직이면요 반드시 흑암이 꺾여요. 캠프 딱 디데이를 정하고 캠프 딱 시작하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탁탁탁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사건들이 일어나, 기가 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 나쁜 사건이, 좋은 사건이 일어나. 생각지도 않았던 누가 사람이 또 연결되어지고 찾아오고 만나지고. 오늘도 재능대에 갔더니 뭐냐, 전혀 이 친구는 이미 조기 취업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올 이유가 없는데 딱 와서 딱 만나게 된 거죠. 자기는 뭐 하러 왔냐 하면은 회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방전 다 돼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그래 학교 가서 충전해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학교를 들린 거야. 이게 만남이 이루어졌지. 예. 또 우리 영민이가 또 누굴 데리고 왔어요? 자기 반 또 자기 반 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불신 친구를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있는 불신 친구를 그것도 이쁘장한 여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복음을 잘 받더라고. 막 별 질문을 다 해. 복음 받았지. 또 내가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를 놀랐냐면 그 학생이 나 혼자가 딱 같이 모여서 잠깐 있는데 저쪽에 어디서 막 번외가 눈에 딱 띄는 거야. 저 누구지? 딱 순간 알고 보니 누구야 이거? 우리 집 밑에 4층에 사는 아이야. 이 친구가 재능대 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 무슨 조별모 하게 떨어서 내가 이제 나 아는 체는 아니었지. 지도 나를 봤을 거예요. 아, 이 친구 재능대 다니는구나. 그래 한 번 이제 만나면 내가 이제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래 1년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쭉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기가 찬 거야 이게. 기가 차.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훈련 캠프로 참석했던 우리 혜성이, 우리 또 정아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만 받다가 직접 캠프 현장을 가서 그렇죠. 땅도 받고 흑암도 꺾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말씀도 받고 완전 막 이게 막 살아나는 거지 사실. 야 정말 이게 교회에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정말로 뭐 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딱 메시지로 다가가는 거지요. 우리 캠프 메시지도 그거였어요. 가장 첫째 치유 대상자는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캠프는 뭐야? 나를 치유하는 거거든. 여기 본장에 나와 있듯이 나를 치유하는, 생각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걸 치유하는 것이 뭐냐? 캠프다. 이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렸다니까. 결국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그렇죠. 뭐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앙을 당했던 이유가 지도자들의 악행, 제사장들의 악행, 선제들의 악행.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은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의 악행들로 인해서 결국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아예 그냥 포로로 하나님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는 뭐가 소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미가 선자가 막바로 뭘 던져주는 겁니까? 그렇죠. 영원히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 이분이 태어날 그리스도를 딱 꽂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은 누구다? 태초에 상고에서 근본에서 영원이다. 이미 영세전에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다.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발걸음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복음을 듣고 하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간증하면서 다들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사실 또 마찬가지야. 어제 내가 간증했는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갔더니만은 내가 이제 그 화요일마다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그 면역요법 치료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전날 저녁에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전도자고 내가 답을 가진 사람인데 병원에 가서 날마다 그냥 시간만 어영부하고 있다가 오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서 막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그 병원 현장을 가는데 그곳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딱 기도하고 왔거든. 하여튼 이게 잠깐의 생각 자체를 생각을 바꿨는데 그렇죠? 중요한 만남이 딱 엮이는데 만남이 같은 방에 누가 들어왔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맞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맞고 나가는 그 시간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불교 신자더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안 받아. 복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개돼지가 복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이분이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깨끗한 분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참 내가 가만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이 전도자가 맞아. 주특기 뭐지요? 이분은 혼자 있으면 안 돼. 사람이 있으면 살아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화장실 가시면서 내보고 이제 내가 딴 데가 있었거든. 잠깐 오는데 화장실 가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장로님 배라네. 근데 복음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예. 그래 자연스럽게 내가 봤던 전체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이야. 미국에서 3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살고 계시다가 이제 병이 온 거지 사실은. 가정적이더라고 보니까 병이 와서 미국에서는 의료태결이 안 좋다네. 또 의료비가 엄청 비싸대. 자기는 이제 그 위암 직전의 상태야. 검사를 해서 이제 발견된 건데. 그래서 수소문 끝에 한국의 병원에 와서 이렇게 이제 쭉 진찰을 받아 보니까 병원에서 현대아산에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자기는 아무리 몸이 자기 약하대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는 치료 안 받겠다 하고 유튜브를 쭉 검사하는 가운데 여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상담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한 달째 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결과는 아직 안 받은 상태죠. 다음 주에 아마 결과가 나오는가 봐. 그런 상태인데 이분은 수치가 엄청 높더라고. 염증 수치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 굉장히 복음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야. 은혜를 사모하고 주변에 이렇게 참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많은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뭐냐? 우리 교회 가자.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이분이 복음은 전도 메시지.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바통을 받아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디 교회예요? 명함을 달라고 그래. 명함을 줬어요. 그래 제가 여기 있는 이게 좀 치료받는 가운데 저를 좀 양육해 줄 수 없겠냐고 그러는 거라. 연락하시라. 나는 집이 인천이다. 인천이 인하대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 30년 미국 사람이 알 리가 없지. 아마 연락하고 올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한 20kg 몸이 빠졌어. 20kg 빠졌대. 이게 그 위암 그거 딱 판정 받고 나서 20kg. 입맛이 싹 가버린 거지. 그 장로님. 하여튼 너무너무 갈 때까지 와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와갖고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냐 정말로 이 복음만 제대로 전해주면은 탁 붙잡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전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막 갈급해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고 이 장면 같은 케이스에 그래 내가 미션을 줬다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했을까? 왜 우리 가족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가? 답을 줬다니까. 자기는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간단합니다, 장로님. 답이 뭐냐? 치유의 증인 되시라고.
장로님 섬기는 교회에 있지요. 교회 그 특별히 미국 쪽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다 다민족 사역해야 되지 않겠냐. 네 여기 다민족 치유 후대 사역. 이 그릇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시대가 다민족 시대고 병자들이 몰려오는 시대고 수많은 후대들이 방황하는 그런 시대인데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받을 준비를 그릇 준비를 안 하면은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증상들이 맞다는 거라.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장로님이 만일에 분명하면 치료해 주실 건데 치료 받고 가시거들랑 뭐 하시라. 그렇죠. 교회 안에 이 시스템 세워라. 장로님이 치유의 망대, 치유의 뭐 시스템 만들어라. 아픈 심령들 건강한 사람은 이해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내가 간단히 가르쳐줬다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시간 가서 말해줄 수 없고 간략하게 말해줄 수 없지만 너무나 더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쫙 깔렸다니까요. 그렇죠? 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잖아요. 우리 자신 쳐다보면 낙심되지, 좌절되고 절망되고. 나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누구? 완전하신 그리스도. 미가가 이걸 봤거든. 미가가, 그렇죠?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래서 누가 있다 그랬어요? 현장에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모든 족속 곳곳에 숨겨놨다 그랬습니다. 너한테 붙이느냐? 당연히 말할 필요 없죠. 너한테 붙여요. 답을 가진 자에게 붙일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붙이고 당연히 전도하는 자에게 붙이죠. 똑같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정령을 보낼 것이냐?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답을 가진 교회에 보내고 기도하는 교회에 보내고 전도하는 교회 당연히 보내지요. 한 해를 쭉 이렇게 점검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전도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안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하나님께 죄송한 소리지만 목숨 걸고는 아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줬구나. 오직으로 완전히 뭐 해야 되겠구나. 뭘 내야 되겠구나. 현장은 다 살아나. 다 살아난다니까. 현장 가지 않고 계속 말씀만 계속 받으니까 이게 과보가 걸려갖고 은혜를 못 받아. 왜? 하도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웬만해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 배가 부른 거지 사실. 현장에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오후 메시지 뭐였어요? 오후 메시지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자, 과연 그렇죠.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자, 불신자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답이 안 나는 사람 많거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왜 답이 안 나느냐?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시고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로 뭐 할 때 그렇죠.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맞는가?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분명히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뭐요?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자, 뭐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른 게 주제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 몸을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완전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그렇죠?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거동락하시고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기를 원하느냐?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되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세계 복음화를 해 가는데 시대적 사명. 시대적 사명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2, 3, 7, 5천 종 세계 복음화. 그렇죠? 세계 복음. 이거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화가 돼야 돼. 개인.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장화.
내 자신이 답을 내면 반드시 현장에 뭐가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남이 연결되게 돼 있고, 그렇죠? 반드시 현장 속에 중요한 그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게 될 때 개인화, 현장화 될 때 뭐가 세계화 되냐, 세계화, 그죠? 우리 존재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세계 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자,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생각치고 그래. 분명히 복음은 되는데 왜 안 된다는가? 자,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나온지라 그들을 데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딱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 불러가 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생각을 치유하셨어요. 생각이 다 병들어 있거든.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축복이 내 눈앞에 있어도요, 생각이 고장나 있으면은 절대 그 응답 못 받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생각들이 율법적인 생각으로 탁 뭐가 각인돼 있어요. 율법적인 생각 안에서 뭘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실수를 용납을 안 해. 지는 실수 많이 하면서도 남들 실수하면 용납을 안 하는 거 얼마나 그 잘못된 겁니까? 지는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속에 있는 티만 빼려간다니까. 남의 실수. 여러분 그냥 덮어요. 품어주면 돼요. 그걸 막 물고 들어도 내만 손해라 그거. 자, 종교적인 생각. 그렇죠? 율법적인 생각 세 번째 종교적인 생각. 그렇죠? 종교적인 생각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다른 거. 행위. 마찬가지 행위. 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응답 못 받는다니까. 여기서 완전 벗어나야 돼.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우리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준 거거든. 종교,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인생은 왜? 종교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그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 좋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빨리 바꿔줘야 돼. 생각이 바뀌지 않냐면 그렇죠? 생각이 치유가 되지 않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무리 따라가도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렇죠? 계속 뭐 고민, 갈등, 그렇죠? 염려, 불신앙 이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 여정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발목을 잡는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무너져 버려요. 이런 부분들로 딱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사야겠다니까. 자, 본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다? 하나님 심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주신 복.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그 1절 말씀 읽었죠.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제자를 불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의 포커스는 너한테 무리가 아니고 제자한테 맞춰져 있어요. 이 제자들의 생각을 지금 깨는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갈 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는 복 주는 거 아니라니까. 이게 1절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복을 얻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야 복 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딱 지금 각인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뚜껑을 쫙 엽니다. 그렇죠? 5장 자 2절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심령에 천국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심령 속에 뭐가 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 이게 3절이에요. 3절. 자, 현장과 영혼에 대해 애통해하는 심령에 위로가 핀다. 애통하는 자. 정말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네. 위로. 세상의 기준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4절이 4절. 그렇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다 시골로 데리고 다니면 뭘 보여줬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다. 추수할 주인에게 가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현장을 바라보면 뭡니까? 목자 없이 유리 방안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빨리 추수할 주인에게 가가지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라. 애통하는 자. 우리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돈 때문에 애통하고 억울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애통하잖아요. 기준이 완전 틀렸어요. 그렇죠. 영혼에 대한 애통. 예배가 안 되는 인생을 쳐다보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울고 좀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리면서 우는가? 그래서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우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없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심령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복된 인생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이게 5절이잖아요. 그렇죠?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온유한 자는 뭐죠?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며 이 말씀의 다스림을 딱 받는 그 인생, 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자, 6번째 보세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삼하는 심령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삼하는 복음의 말씀을 삼하는 사람은 배부르게 된다. 자,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인생이죠. 배부름 당한다. 배부름. 6절.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다? 심령의 은혜다. 심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렇죠. 착함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의 결과.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 자, 복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얻게 돼요.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사람을 얻게 되는 게 축복이죠, 사실.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는 다른 사람의 긍휼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네, 긍휼을 받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 7절이잖아요. 타인,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받은 것을 사람은 주게 돼 있습니다. 7절. 그렇죠? 뭐라 이야기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으로 중심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과 형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합니다.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뭘 본다?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볼 수 있나요? 하나님과 그 형상을 보게 된대요. 8절. 뭔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수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런데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그래요? 무엇으로 충만한 자라 말한 거예요? 그래, 복음으로 중심이 깨끗한 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복음 중심의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지금 복된 인생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화평케 하는 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데요.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피스메이커. 여러분이 떴다 그럼 뭐가 돼야 돼? 다툼의 현장이 뭘로 싹 화평의 현장을 싹 바뀌어버려야 돼.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잘 섬기면 돼요.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고 섬겨주면 된다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시비 걸지 말고, 그렇죠? 힘만 주면은요 완전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은,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래. 저희 것이래. 10절. 자, 대부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욕을 먹어요? 우리 자신이 잘못해갖고 욕을 먹는다니까. 교회가 왜 손가락질 합니까? 잘못해갖고. 주의 종들이 왜 손가락질 합니까? 잘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실수를 지금 다 불꽃 같은 눈이 쳐다보고 있다. 실수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틈만 나면. 이 언론인들은 뭐 합니까? 뭘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렇죠? 하여튼 교회 조금만 실수했다, 막바로 주의 종들이 실수했다, 중들이나 뭐 신부나 이런 점장인 무당들이 실수하면 그건 그냥 대충 지나가요. 교회가 실수했다, 막 까발립니다. 까발려. 그 개인은 망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 개인은 망한다니까. 안좀 보세요. 처참하게 그 우선 재앙당합니다. 이게 옳은 말이라도 뭐가 죽이는 일하는 사람은 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기생 나합처럼 뭐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를 정당권을 살리면 그 인생은 개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복을 받잖아요. 어느 정도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석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끝난 거지 뭐. 다섯 번째입니다. 복의 결과 사람을 얻게 되는데 핍박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함께 임하게 됩니다. 11절 12절이에요. 자,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먹음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진실이 아닌데 진실처럼 욕을 하게 될 때, 그렇죠, 그 변호하지 마라.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물론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은,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죠, 고의적으로 실수했다,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말할 거예요. 분명히 심판합니다. 실수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은 덮어줘야지. 그렇죠? 하늘과 땅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핍박. 멀리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핍박. 자, 하늘과 땅의 복이 딱 보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11절 12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현세의 몇 배? 100배, 4세 복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놨다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어디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유해 준 것 때문에 뭐가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복음에 핍박받는 천국이 저길 것이다. 그곳에 뭐가 임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렸습니다. 천사가 동원되고 완전 흑암이 결박당하고 쇠고랑 다 잘라지고 옥문이 막
열리는 죄 천국이 임해버렸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은 세상에 물론 이게 요나타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뭘로? 사명으로 딱 나타나. 사명으로. 우리가 이걸로 굳히면 안 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을 것이다. 복음 위에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임할 것이다. 복음을 핍박받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는 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뭘로? 그렇죠. 이런 아픔과 모든 과정들이 뭘로? 증인으로 싹 바뀌어져 가지고 사명으로 탁 나타나 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자,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안 필요한 존재. 자, 소금의 역할 한번 소금의 성분 한번 분석해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렇죠? 자, 소금은 뭘 방지해? 부패 방지해.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뭘 예방해요? 뭘 내? 음식에 그렇죠.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맛을 내야 돼. 모든 만남 속에서도 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 부패 계속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막 욕하고 계속 막 난도질하는데 그걸 탁 막아내는 부패를 막아내는 그 역할,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게 뭐야?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 다 길거리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잖아요. 짓밟힘 당합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맛을 내고, 그렇죠? 부패를 반드시 막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타락을 막고 재앙을 막고. 그래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세상에 맛을 내고 썩어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맛을 잃으면 그렇죠. 짓밟힌다. 세상이 짓밟힙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맛을 내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맛을 내지 못하면 짓밟힘을 당하든가. 셋째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는 거 아니고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 빛은 어디에 필요해요? 빛은 어디에 필요해? 어둠의 현장이 필요하잖아요. 적은 빛이든 큰 빛이든 어둠의 현장은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어둠이 싹 떠나가잖아요. 스위치를 끄는 순간에 어둠이 확 덮칩니다. 세상의 빛,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가 움직이는데 어둠이 다 떠나가야 돼. 만일에 성도가 떴는데 그곳에 다툼이 있고, 성도가 떴는데 그곳에 계속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빛이 만일에 어디에 세상이 비춰지면,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 버립니까? 빛이 비추면 지역과 민족과 시대, 가정, 지역, 민족 어둠이 싹 떠나갑니다. 어둠이 반드시 물러가요. 흑암이 반드시 결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연히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빛의 사명으로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자, 사명을 감당 하나님께 영광을 탁 올리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자연히 우리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6절에
다 결론을 내놨습니다. 5장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바라보고요? 믿는 사람들이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불신자는 못 보고 저기 하나님을 쳐다봐요. 믿는 자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뭐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나 굉장히 멋진 말이면서도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책임감 있는 말이잖아요. 책임감 있는 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자, 소금과 비치면서도 엉망으로 산다. 개판으로 산다. 집을 막 엉망으로 의지로 놓고 산다. 그거 아니잖아요. 영적 상태가 심각한 거잖아요. 딱 정리정돈 쫙쫙 하세요. 정리정돈. 아침에 나면 이불 쫙 개고 청소 쫙 하고 떨어진 머리털을 싹 제거하고, 그렇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뭘 받기를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루 출발하는데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딱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하루를 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군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현장을 허락해 줬군요. 내가 가는 현장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문을 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은혜부터 받고, 두 번째 뭐냐?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복음으로 변화된 증인의 사람, 복음의 증인. 그렇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딱 덧입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증인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 번째, 그렇죠. 정체성,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자는 직분에 맞는 사명, 렘넌트는 렘넌트에 맞는 사명, 또 사역자는 사역에 맞는 사명, 그렇죠? 그걸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그 사역들, 사명들, 감당해야 할 일들을 뭘로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각지. 이걸 싹 바꿔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보다 다 세상과 반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역발상이라 역발. 반대편에 모든 답이 다 숨겨 있다니.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예 암송을 해버리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기도 제목. 자, 이제 드디어 11월 17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추수감사. 여러분 페스티벌 어떻게 초청장 보내고 있나요? 초청장 보내세요. 멍에 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에게 보내고 초청받으시면 보내라니까. 초청. 성찬식과 세례식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성찬식, 세례식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11월 30일 그렇죠? 경인연합 레드 페스티벌에서 지금 대학은 캠프가 지금 진행되는 거고 이제 캠프하면 다 살아나 이러면 흑암 조직이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우리 21차 그렇죠? 40일 집중 새벽기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새벽기도로 생각하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어떤 상황과도 불신앙하지 말고 계속 이러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수요 하나님 예배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 또한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미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 뭔지, 세상 복이 말고 하늘의 복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복 받는 결과가 뭐냐? 바로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하나님 받은 축복을 가는 현장 속에 전달하는 그런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는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뭘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는, 첫 시작을 은혜를 우리가 받고 출발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사,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망대를 세우는 자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